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60쪽에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르기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주의 은혜 가운데 땀 흘리며 수고하며 애쓰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이 그립고 은혜가 그리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500여 성도들도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오늘 이 한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살 소망이 열려지게 하시고 피할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집 모퉁이에 돌아와 있는 희망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돌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적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설교를 하지만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느낌은 항상 달라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것 같아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아멘이라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면 피차간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우리 먼저 16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어디에 있다고 봤느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봤어요. 그것을 부르심의 소명이라고 깨달았고 자신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가보지 않았고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자신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는 본문이 오늘 로마서 15장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사장의 사명은 어떤 일인가?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든지 그 고백을 듣고 백성들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돼서 안수되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제사장을 만나러 가지고 오죠.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가족의 죄, 또 사회의 죄, 민족의 죄를 제사장에게 고백을 하게 되면 제사장은 그것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할을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장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한 번의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제사,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 없는 영원한 제사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큰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던 제사장의 사명은 없어졌지만 우리를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온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름받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제사장의 임무, 이건 레위 지파나 아론 지파의 후손들이 감당했던 일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에 가장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가 당진 지역을 살고 있고요. 우리 교회는 당진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나 하나만 위해서, 내 가족만 위해서, 우리 교회 하나 위해서 교회 다니는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당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를 복음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당진의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 삼아서 올려드리는 사명 맡은 사람들, 그것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 받은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이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당진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목회를 26년 차 하면서요, 처음에는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것이 왜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는지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서 우리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것을 매 주일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 일을 경험하고 살면서 우리 탑동교회 이 저녁에 나와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당진 지역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예비되고 준비된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들을 여러분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셨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있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제사장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이것은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거거든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지라. 그래서 뭘 했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당진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김석기 목사에게 맡기셨고 탑동교회 성도들에게 맡겨주셔서 여러분 그들을 위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탑동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건요, 우리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중고등부와 겨울 수련회를 했거든요.
150개의 선물 보따리를 만들어 가지고 길거리 전도를 나갔대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들어오는 피드백이 얼마나 놀랍냐면요, 150개의 선물 보따리, 요 조그만 거죠, 뭐 이런 거 그냥 조그만 선물 하나씩을 나눠주면서 과연 애들이 전도한 이걸로 인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랬다는데, 선생님들이 막 흥분해가면서 저한테 보고해 주셨어요. 세상에 그 다음 주일날 4명이나 새 가족이 등록했대요. 신기하죠? 교회가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다짐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마음에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태국 선교회를 다녀오고 나서 저도 그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뭐 밤 1시, 2시가 없어요. 그냥 매일같이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자기들이 받은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군요. 그래도 더 감사한 게 있어요. 3월 셋째 주에 드디어 신성대학교에 버스킹을 하고 복음을 전하러 신성대학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학교에서 당국도 허락도 받아야 되고 쫓겨날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우리 교회학교는 또 어떤가요?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탑동 초등학교에 나가서 앞문과 뒷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3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자, 하나님께 받은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인가 묵상해 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복음은 수치와 약점을 통해 증거됩니다. 동의하시지 못할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도자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게 될 때 복음이 증거가 돼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받았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잘 살았다고 얘기할 때보다 정말 예수님 믿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눈물을 겸손하게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더 크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수치와 약점을 통해 증거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라.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냥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는 단어들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 교회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로마 교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의 성도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넘쳐나고 그리고 서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것을 사도 바울이 아직 로마 교회에 다 가보진 않았지만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교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귀하지만 한 가지 더 너희들에게, 우리 믿음의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얘기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고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있더라도 사도 바울이 뭐가 더 필요하다고 그랬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로마에 살고 있는 교인들은 이미 세계 중심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서울에 가서 방배동에 살았어요. 제가 7년 동안. 그때 살 때는 방배동이 대단한 동네인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살아보니까 방배동이 대단한 동네더라고요. 여러분, 워싱턴에서 제가 조금 공부했잖아요. 워싱턴에 가서 살면요, 미국 수도가 바로 워싱턴이기 때문에 미국의 워싱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들은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넘쳐나고 서로 권하며 가르칠 만한 내용이 충분히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지식과 선함으로 하지 말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탑동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4월 8일부터 행축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되고요. 또 속회면 속회, 여러 교회학교 부서가 새롭게 준비되고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스스로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를 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은혜 아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로마 교회에다가 쓰고 있는 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너희에게 전하는 것.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말해야 될까요? 오늘 복음은 지식과 선함이 아니라 내 연약함, 내 부끄러움, 내 아픔, 내 눈물을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이겨냈는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만 그 복음이 생명력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이 없이는 복음의 생명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자신의 약점, 자신의 부끄러움을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어놓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만나게 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은 어떤 표현이에요? 정말 포용하고 이해하고 정말 가족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넉넉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이 되었다. 저희 교회에 올해 벌써 16명의 새 가족이 등록을 했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중등부도 전도가 되고 교회 학교도 전도가 되고 유치부도 전도가 됐더라고요.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탑동교회 성도들이 새 가족을 만날 때마다 형제들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영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강점은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오직 주의 은혜 아래서 담대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배짱이 있어야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은 나의 수치나 나의 약점을 겸손하게 나누게 될 때 증거되기 때문에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맡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오늘도 한번 더 깊이 묵상하게 될 텐데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 받은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길이 막히더라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어성경을 하신 분들은 알겠겠고 또 성경을 깊이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의 로마서나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꿈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냐면요, 언제나 로마였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곳은 죽음의 자리거든요. 십자가 자리고요, 목이 잘리는 자리고요, 영광을 누릴 게 없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건 다 배설물처럼 여겼고요.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목이 도끼에 잘려가지고 죽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꿈이 하나 있었다고요. 로마에 가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서도 복음의 생명력을 느끼지 못하고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영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품고 있었던 로마를 향한 복음의 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길이 막히더라도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야 할 길이 있어요.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를 향한 방문 계획이 있었거든요.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생각대로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요, 내가 계획한 대로 금 나와라 똑딱 했을 때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는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길이 막히게 하시면서 우리를 돌아 우회하게 만드시면서 인생을 방황하게 만드시고 연약하게도 하시고 수도 없이 가려고 했지만, 그러므로 또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가다가 이유 없이 막히는 일 만나더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면서 몇 년 동안 돌아가요. 40년 동안 돌아서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것은 거기서 말씀으로 갈려지고, 기도하면서 갈려지고, 양식 떨어지고, 물 떨어지고, 갈등 관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는 동안에 40년 동안 광야를 우회하게 만드셨던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빨리 로마에 가게 하시면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내가 잘 되면, 예수 믿고 문제 없고, 예수 믿고 내가 정말 승승장구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왜 아프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눈물 나게 하시죠? 그리고 부끄럽게 하시는 걸까요? 때로는 내가 정말 가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여러 번 막히게 하신 것도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저녁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사명의 길은 길이 막히더라도 가야 합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걸 깨달아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이 저녁에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진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당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아멘. 나만 교회 잘 다니는 거 아니고, 우리 집만 교회 나와가지고 복 받는 것 아니고, 당진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재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군인이 총을 돌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재물을 들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4월 9일 날 주일 저녁에 작년에 이어서 행복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행축을 선포하거든요. 당진 시민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제사장이 된 것처럼 탑동교회 성도들이 그런 역할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고 얘기한 내용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대요. 무엇을 자랑해요?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제사장은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의 가장 우선된 사명은 뭐냐면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주인데요, 주님 저를 받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순결하고 정결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뭘 자랑하려고 그러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방인을 제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누구를 위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으로 자신을 불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지기를 소원해서 드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디를 향해요? 그 다음 단계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다음 단계, 다른 사람들을 준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지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려고 한다고요. 신방이 끝났는데 원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종도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신방을 기도해 주시고, 저도 말씀 붙들고 울고 성도들의 아픔을 또 한번 이제야 깨닫고 같이 울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 아픈 일들을 이겨내시면서 신앙생활 잘 하셨을까 알게 되면서 또 철도 들고,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눈물도 나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이번 주도 지난주도 신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성도님이 한 분 계세요. 옆에 분은 기지시 감리교회 다니는 집 이제 교우가 살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바로 옆집에 사시는 분이 가까운 기지시 감리교회에 가시자고 그랬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귀한 권사님들의 사랑을 잊지 못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나셨는데, 아내가 이번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 남편이 교회 갔다가 교회 정착 못하고 교회 못 다니게 될 때마다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나 우리 가족들에게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교회를 잘 못 나갈 것 같아가지고 너무 죄송했대요. 근데 그 성도님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 우리 가족들이 교회 나가자고 그럴 때 다른 사람은 다 교회 나가는데 자기는 건강할 때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나오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하시다고. 항암 2차가 시작되고 나서 머리를 싹 미셨는데 얼마나 힘드시냐고 여쭤봤더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을 이번 주에 겪으셨어요. 말을 다 형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항암약은요 독약이에요. 독약. 먹자마자 입이 그냥 다 부르트고 온몸이 너무너무 통증에 시달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데 며칠이 지나자마자 머리가 쿵쿵쿵 파지게 돼가지고 삭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전도 대상자 전도 세 가족 오셔가지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사모와 그리고 같이 가족들이 정성으로 기도해드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눈물로 은혜를 받으시고 감사해 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로마서를 엄청 많이 읽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19절대로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모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게 한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9절 말씀 해석해 드릴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고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괴감이 들었어요.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닌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데 나는 그게 없는데, 이게 로마서를 읽다가 제가 경험한 한계였어요. 제가 어떻게 사도 바울의 능력,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연약함을 경험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밤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은혜가 임했냐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에게 은혜가 됐듯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거예요. 어떤 은혜냐면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한 게 먼저고요, 복음을 전한 것 그 다음에 표적과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연약한데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서 그 영혼을 이겨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제가 이 말씀을 수도 번 읽었는데 날마다 이 말씀 앞에서 좌절했어요.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났고 표적이 일어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 말씀을 다시 읽으니까 순서가 달랐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복음을 전하였더니, 이게 우선순위고요. 복음을 전한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었어요. 할렐루야. 한 말씀이 제 마음속에 오늘 이 밤에 이렇게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암 환자들을 놓고 요즘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제 믿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병이 나으리라 믿어졌어요. 진짜 지금도 믿어져요. 이 밤에도 믿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속회로 모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목사님이 아니고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과 기적과 표적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자는 삶으로 전도합니다. 자, 이제 18절, 19절,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더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기대하는 성도 여러분, 자, 복음의 능력은요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서 역사하는 힘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진 지역에 수많은 17만 명의 성도들을,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이 그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내 삶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부름받은 것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아프리카 선교를 가기 위해 지망을 했습니다. 수속 절차를 다 끝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갔어요. 거기서 그만 지원한 청년은 선교사로 갈 수 없다는 결과 통보,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됩니다. 너무나도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와 그의 부인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헌신하고 온 열정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결과는 불합격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자, 그는 그의 부인과 함께 아프리카의 기후에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체질로 밝혀졌기 때문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불합격 판정을 받고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사도 바울처럼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못 갔고, 로마에 간 뒤에는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다가 이제 거기서 순교를 맞이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일들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부부는 주님 앞에 다시 결심하겠다고 다짐을 했대요. 내가 선교사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돈을 열심히 벌어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믿음의 기업을 일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가 치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부업으로 뭘 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고지대로 고지식하게 믿었던 감리교 목사님, 미국에 있는 감리교 목사님이 성찬식 포도주를 만들지 말고 성찬식에 사용할 수 있는 진짜 원액 포도주를 만드는 사업을 해보자라고 도전한 웰치라고 하는 가문이 있었고요. 아버지는 의사였고 아버지는 부업으로 포도 주스를 만드는 일들을 했는데 보셨나요? 감리교 목사님이 만든 주스 회사인데요. 저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3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140년 동안 주스 계열의 왕좌를 놓치지 않고 있대요. 그리고 나서 그 선교사님 가문에 웰치라고 하는 그 청년 부부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서,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감리교 신학대학교 채플이 있거든요. 그 채플이 뭐냐면요, 웰치관입니다. 안 놀라시네? 140년 동안 인생이 가로막혀서 새로운 길을 간구했는데,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의 문이 하나가 닫히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는 큰 불을 통해서 진정한 섬김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웰치라고 하는 포도주스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었대요.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